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섬진강이 보이고 노고단 정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은 싸늘하고 차짓하지만 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부족한 종에게는 넘치는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고센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지중해 연안 해변길로 가면은 신명기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 빠른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름길,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지름길로 가면은 블레셋 나라 국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나라 국경을 넘다 보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모르며 지내왔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이 전쟁터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종살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여기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지름길로 빠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른 가운데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지름길 빠른 길로 가면서 성공, 출세, 돈을 움켜쥐게 되면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딴짓을 하고 다른 길로 딴짓을 하는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왜 지름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문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느린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름길로 빠른 길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는데 어느 날 무너졌다는 소식을, 무너진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되돌아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 속에 왜 하나님 지름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느냐고 실문하고 따지지 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는 가운데 내가 딴짓을, 세상으로 달려갈 것을, 딴짓이나 딴짓하는 가운데 엉뚱한 노릇을 할 것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 쓴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가는 곳마다 쓰디쓴 물이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 광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후를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란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인도하심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나 힘들다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들이대놓고 나 못 가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야 되고 순종하며 가야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야 된다.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구름 기둥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광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무려 40년입니다. 긴 세월, 그 긴 세월 힘든 길, 결핍과 어려운 환경길, 그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임하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빠르게 목회 성공도 하고 싶었어요. 흔히 말하는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진 가운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여바라는 듯이 그런 목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회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인, 소변도 대변도 가릴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이런 지적 장애인 10여 명을 저에게 붙여주시사 그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다른 후원금도 없는, 남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 속에서 10여 명 지적 장애인 친구들과 똥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예배드리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겠기에 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하루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처럼 저의 이 특수사역 17년 세월이 광야에서 만나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 체험을 철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목회냐고 말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저에게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저는 매일매일 만나 내려오는 기분처럼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 신학교에서 글로 책으로 배운 하나님보다는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체험하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야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여 주신 이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전쟁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철저하게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은혜의 길이심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